오늘 제목은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철학자들이나 또 가수들도 세상을 노래하는데요. 좀 똑똑한 철학적인 가수들은 이 세상이 부질이 없다, 참 무익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허무하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믿지 않는 철학자나 가수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세상에 대해서 더 알지 못하고 무지하여서 참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제목이 성경에서 보는 세상, 성경은 뭐라고 세상을 말하는가, 이것이 이제 저의 제목입니다. 마귀는 죄로만 우리를 타락시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또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서 마귀에게 복종시키는 일인데, 마귀의 일이, 그런 일이 육체의 정욕, 물론 이것이 죄,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육체의 정욕과 죄, 이런 것으로만 우리를 타락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귀가 사용하는 큰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범하면 느낌이 크고 안 된다, 잘못이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경계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용한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많이 빼앗는 것이 그런 어떤 죄악보다도 세상적인 것들,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세상, 그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합당한 태도를 세상에 대해서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world 그렇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게 한 세 가지, 이제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한 가지 의미로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상, 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첫째로는 이 세상이 그저 물질적인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 10절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었다 했잖아요. 그럴 때의 세상, 그때 코스모스의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사랑하면 되냐? 하나님 사랑하셨으니까.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단순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세상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용법으로 쓰이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단순히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용법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주로 주목할 것입니다. 그거는 조직화된 세상입니다. 여러 형태로, 정치의 형태로, 또는 상업의 형태로, 또는 음악 예술의 형태로, 또는 무슨 이 상업의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사탄이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영어로 fascinate라는 매혹적으로, beautiful 아름답게, 또 아주 멋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일생을 드릴 만큼, 권력도 그렇잖아요. 권력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일생 거기에 종노릇을 하잖아요. 명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기 좋게 우리 일생을 투자해도 모자랄 만큼 멋지게 이렇게 어트랙티브하게 매혹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누가 했느냐?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했죠. 근데 그런 것을 대할 때 우리는 죄를 대하듯이 대하지 않아요. 이건 괜찮지 않느냐? 다 합법적인 거니까. 정치 합법적인 거 아니에요? 경제활동, 상업활동 합법적인 거 아니에요? 예술 합법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후에 참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하나님에서 분리시켜서 자기를 좇게 하려고 세상을 이렇게 꾸며놓은, 어떤 조직화시켜놓은, 멋스럽게 만들어놓은 그런 세상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우리로 마음을 뺏게 인간의 욕망을 격동시켜서 하나님 떠나도록 유혹하는 이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성경에서는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과 정욕도 지나가 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세상이 무엇이기 때문에? 정치, 교육, 문학, 과학, 예술, 법률, 상업, 의료, 병원, 음악 혹은 무엇도 포함될까요? 종교, 심지어 교회, 이런 모든 속에도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조직화되고 진보하고 개발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결국은 이것의 끝은 뭐냐면 바로 바벨론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 세상은요, 구약 성경에 장망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파산된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정죄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심으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으니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뭐 저축은행이 뭐니 뭐 이름 잊어버렸지만은 파산했어요. 거기 가서 저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본질을 알고 이 세상에 너무 투자하지 마라.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 그건 이미 파산했습니다. bankruptcy. 파산했기 때문에 그 파산된 데다가 너무 투자하지 마라. 그럼 마귀는 오늘날 매스컴과 TV다 뭐다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시간을 뺐습니다. 마음을 뺏어요. 그래서 말씀과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과 이거 마음을 두지 않고 그 시간 아까워요. 말씀 읽으려면 아까워. 그래서 그런 데다가 마음을 집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에서 떼고 하나님 사랑에서 떼고 주의 일에서 떼고 그래서 세상에 치중하게 만드는 큰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성경적으로 진리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창세기 4장 후반에 보면 가인이 에덴의 동쪽 에녹성, 에녹 땅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아들 중에 에녹이 있어요. 가인의 후예들이 그곳에서 최초의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에녹이라고 하는 부인 둘이 있었는데 일부 다처가 생기죠. 그때 거기에 야다라고 하는 부인이 그 이름 뜻이 치장입니다. 화장하고 치장하고 코스메틱스 영어로 화장하고 이런 것의 조상은 바로 그 에녹의 부인 아다라는 여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야발이라고 하는 아들은 육축 치는 자. 하나의 그것도 사업으로 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금과 퉁소, 이거는 음악, 예술, 그거는 유발입니다. 유발이라고 하는 자식이 그런 조상이 된 거예요.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은 동철로 무기를 만드는 조상이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치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또 아가서에 보면 그분이 고베라 송이라고, 내 마음의 모략 향낭이라고, 향기, 퍼퓸, 향수, 또는 이런 건 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향기에 돼야 되고, 또 그분이 우리의 치장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되는 건데, 이제 육체적으로 겉으로 이제 멋을 내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고 보호예요. 그러나 이 타락한 인간들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동철로 각종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두발가인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무기가 각 나라에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다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또 심지어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핵무기 심각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조상은 바로 창세기 4장 후반부에 에덴의 동편 에녹성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수금과 퉁소, 우리가 찬양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은 바로 유발이라는 사람인데요. 그게 왜 세상적이냐 할 때에,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본질은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2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육체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의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고 또 유명해지고 멋지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입니다. 이 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 차를 타는 건 무방합니다. 그리고 백을 들고 다니는 것도 무방합니다.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무방합니다. 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명품백을 꼭 들어야 합니까? 왜 명품 브랜드 옷을 입어야 됩니까? 브랜드를 꼭 보이게 하고 다니고 싶습니다. 왜 그러죠? 자랑하고 싶으니. 나는 이 정도야. 차 타면 됐는데 왜 꼭 명품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타고 한번 보여주고 싶어 하죠? 왜 꼭 아파트를 살면 됐지, 필요한 데 살면 됐지, 나는 어디서 살아? 서울. 이걸 꼭 얘기해야 되죠. 왜 봉천동이나 우리가 목회했던 이런 데서 살면 왜 그게 사람들에게 창피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살면 됐지. 아니 산에서도 살면 되고 시골에서 살면 됐지.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말할 때 너는 아예 이 세상을 떠나라, 지구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뜻이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아 나온 무리인데 어디서 부르심을 받아 나오냐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분별이 바로 세상과 교회입니다. 교회의 경계는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 주께로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분별이 없습니다. 예? 반은 세상에 있고 반은 교회에 있고,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적인 교회가 없습니까?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를 정죄하고 또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도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과연 세상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고 그 본질을 알고 그 본질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혁디에다가든지 어디에든지 표시를 하고 다니고 싶어합니다. 졸업을 했어도. 누가 물어봐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왜 그러죠? 그게 바로 이 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속에 많은 스펙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또는 경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그런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마귀입니다. 주님도 그를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끼로, 툴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죄는 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체적으로 죄를 짓는 성도 있기야 하겠지만 그거는 아니다 하고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에서 공인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게 뭐가 나쁘냐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데 그 배후에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 잘 모르는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는 건 바로 사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 것은 이 세상엔 두 왕국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세우셔서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가시고 온 세상이 결국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도록 역사하시지만 마귀는 아닙니다. 많은 그럴듯한 매혹적인 것들, 도구들을 사용해서요, 사람들을 세상의 체계에 빠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벨론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의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본질을 알고 이 세상의 결국을 알고 이 세상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거나 세상에 치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주 예수께서는 사탄을 심판했습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또한 심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 누구죠? 마귀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사탄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지금 성도들을 속이고 그러는데요. 그는 폐위된 임금입니다. 그는 이미 심판을 선고받은 자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 31절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세상 물건을 쓰지만은 쓰지 않는 사람처럼 하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너무 여러 가지 염려하지 마라. 정치고 경제고 너무 염려하지 마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고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여기서 세상 일이 나오고 주의 일이 나오는데 너무 세상 일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 맡겨 기도하고 주의 일을 염려하여 주의 일을 치중해라.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의 본질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 세대에서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죽으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습니다.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Who gave himself for our sins to rescue us from the present evil age according to the will of our God and Father.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그분이 자신의 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 세상이 나옵니다. 6장 12절을 보면요, 당시의 악한 세상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종교적인 세상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육체의 모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체의 자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악한 세대, 악한 세상입니다. 거기서 건지시려고 주님이 자기 몸을 들이셨다. 저는 젊었을 때에 정말 과거에 있던 인수가 많은 그런 교회에서 세상을 맛봤습니다. 종교적인 세상이죠. 사람이 많으면 그런 데서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르고 좋아했던 때가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제가 이제 말씀과 진리와 이런 걸 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멀리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아주 투명 인간처럼 보고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저는 거기 세상을 좀 느꼈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세상이에요. 누가 예수를 죽였나요? 로마 병정이 죽였다. 맞지만 그 배후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들 누굽니까? 종교적인 세상입니다. 종교적인 세력, 그들이 단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요? 없이 하라, 없이 하라. 소리를 지르는 게 누굽니까? 종교적인 겁니다. 종교적인 세상. 주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군중심리죠. 세상의 소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른 것이. 요한일서 4장 3절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저희가 누구죠? 바로 적그리스도, 바로 세상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왜 이런 말을 요한이 하죠? 어린 신자들은 이거는 세상, 종교적인 세상 세력, 이것이 커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의 음성은 너무 작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너희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는요, 6장 1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당시에 할례당들, 할례자들, 유대교들, 유대 교도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자랑했습니다. 할례 받았다는 거, 그런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못 박혔다.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 태도, 그건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 앞에 세상은 죽은 것으로 대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죠.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해서 온 세상이. 그때 하나님은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잠긴 게 뭐죠? 세상입니다.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8명뿐입니다. 노아의 가족. 그들은 물로부터 나왔습니다. 분별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표죠.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물 속에 있는 존재로 봐야 됩니다. 심판의 물, 그 속에 있는 존재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침례, 그것은 하나의 홍해를 걷는 것으로 예표한대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주님이 참 바다 길을 열어서. 그러나 애굽과 바로의 군대는, 애굽인들은 거기에 빠져 죽었습니다.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지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다 할 때 그 물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어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디에다 세상을 두고요? 침례의 물 속에다 두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3가지 방면에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칭의, 의롭다움을 받는 것. 죄사함, 이거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거는
멸망,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영생.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 구원, 이 모든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세상에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이건 간수에게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 신라가.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 간수가 구원을 받으면 그 집까지 다 구원을 받나요? 예? 그것은 가장입니다. 간수가. 그가 구원을 받으면 자녀들 모두 합해서 결국은 세상에서부터 구별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세요? 거룩? 예? 거룩이라는 건 성별의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set apart. 분별됐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금인데 시장에 있을 때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금을 제단에 두었을 때 그때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분별의 문제예요. 우리가 만일 이 세상으로부터, 제가 지금 쭉 세상의 본질을 말했습니다. 그걸 분별이 없다 할 때는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우리 태도는 죽은 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면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나도 세상에 대해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육체도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 25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가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럼 죽은 거 어떻게 대하면 되죠? 죽은 것으로 대하면 돼요. 막 우리 속에서 어떤 느낌이 생겨날 때 보면은 그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진리적으로 말하면 죽은 거기 때문에 그냥 두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었다 할 때 처음에는 그 죽은 그 실감이 안 나는 때가 있습니다. 막 생생하고 어떻게 죽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예? 그러나 시간이 가보세요. 며칠만 지나도, 한 달, 두 달만 지나도 어떻게 되죠? 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건 진리입니다. 그게 참인 거예요. 이 세상에 막 정치 활동에 이런 막 사람 마음 뺐잖아요. 이 정치 세력, 이런 모든 것들도요, 사실은 죽은 겁니다. 심판의 물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막 느낌을 주죠. 응? 이거 왜 이래? 나훈아도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래? 예? 그런데 그냥 두면 됩니다. 예? 또 살다 보면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훈아가. 예? 부질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우리 태도는 죽은 것으로 여기면 돼요. 죽은 것으로 여기면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면 느낌이 없어져요. 그리고서 말씀으로, 주님께로 이렇게 돌아서야 된다. 안 돌아서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팽개치고 텔레비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마귀는 그의 뜻을 이루고 가고요. 그의 왕국을 향해서 가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꾸만 그 마귀의 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예? 육체나 세상이나 마귀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대고 우리를 속이고 유혹해도 속지 말고 그냥 두고, 죽은 것을 그냥 두고 사라지게, 없어지게, 우리 마음에서 떠나게.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거기다 쏟을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떠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성은 결국은 멸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들은 재앙을 받습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도 거기 참여하면은 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라고 하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요한 1서 5장 19절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여기 세상과 하나님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은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없어야 된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 주님은 빌라도 앞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주님이 하신 기도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진리를 사랑할수록 세상은 여러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수록 세상과 여러분은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아까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을 너무 영광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성공은 심판받은 이 세상의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과거에 저도 좀 몰라가지고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참 하고자 하는 대로 가지 못한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타깝고 부끄러워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인생에서의 성공의 느낌이라든가 출세, 부 이런 것들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바로 그것이 세상을 만지는 거고 바로 세상의 본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생의 자랑을 만지고 이 세상에서의 교만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통에 구멍이 생기고 아버지의 사랑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특징은 어떤 거죠? 웅장한 것입니다. 큰 거예요. 크면 그 속에 꼭 마귀가 깃들더라고요. 세상이 깃들더라고요.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무엇보다 주님 자신보다. 세상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인수가 이렇게 적을까 항상 그런 생각 한 적도 많고 옛날에 옛날 젊을 때는 정말 1000명, 10,000명 막 하는 사람들 제가 바바리 코트이 제 집사람이 항상 바람을 휘날리면서 그게 다 세상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오늘날 되어야 할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빛나고 거룩한 성이잖아요. 거룩이라는 건 다시 말하지만 분별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보셔요. 한번 보면 성을 보여주는데 12절 보세요. 크고 높은 성곽, 저게 벽이에요. 성곽이 있고 12문인데 문이 그 다음 나오고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그걸 분별하는 게 있어요. 벽이 있어야 돼요. 분별하는 벽. 에덴 동산에는 그런 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뱀이 막 들어오고 곤충이 들어오고 사정없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결국 인간을 타락시킨 건데요. 교회는 분별의 벽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 말씀을 기도로 가져가시고요. 우리가 세상에 속할 수 없는 거구나.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심 받아 나온 자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별의 높은 성곽, 크고 높은 성곽이 새 예루살렘처럼 생겨지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아가서 8장 8절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어린 신자들을 위해서 장성한 성도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벽을 만들어줘. 성벽이 있고 그 위에 은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정말 이제는 세상과 우리의 분별이 있어지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세상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지금까지 세상이 뭔지 모르고 함부로 넘나들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세상에서 묻은 먼지를 주님의 피로 정결케 하시며 정말 붉은 암송아지의 채와 흐르는 물로 우리의 부정함을 씻어주시어 거룩해 하시고 정말 당신의 사랑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